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앞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3.2평 독방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수감번호 503번. 그 서울구치소에 또 같은 서울구치소에 한국 최고 인류기업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같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촛불 집회는 계속되고 태극기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인 정권은 지금도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또 뉴스에서 보도를 합니다. 근데요, 코스피 지수가 최상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수출과 내수가 호황인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 같다면 폭동이 일어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든지 무정부 상태가 될 텐데 이 나라는 오히려 더 안정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외국 언론 기자들이 그런 논평을 했어요.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초유의 사태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가 수감되고 또 최고 이 기업의 대기업 오너가 갇히고 또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까지 갇히는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또 양극적인 그런 집회가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서방의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정치개혁, 경제개혁의 기회다. 우리 민족이 선진국 대열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 이 나라가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기회, 갱신의 기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보세요. 정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는가? 오늘 그 비밀을 세 가지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의 비밀로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오직 성령.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뭐예요?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뭔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을 앞세우고 줄을 잘 세야 되고 학연, 지연 그런 걸 다 따져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 방법이라. 모든 게 나 자신이야.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것도 절대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냥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단이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왜? 권세 있는 능력.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너진다니까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다윗을 저 목동의 자리에서, 목장의 자리에서 왕으로, 요셉을 저 노예의 자리에서 총리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요 너무나 잘 표현한 거 있죠. 보혜사. 보혜사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죠? 구원받은 자를 보호한다니까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일한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지면 진짜 귀신 들려서 저 많은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냥 이게 합숙 무당 말고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다 알아본다니까요. 성령의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인지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방법은 오직 성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내주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에 두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지상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기도 제목 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단순화시키세요.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려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일할 때도요. 그냥 일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가 하는 일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불신자와 우리 다른 점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거지, 육신적인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영적인 거지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저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쓰셨잖아요.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셨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바로왕이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보고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언약을 받는 그 날에, 그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그 날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니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죄, 지옥, 사단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그 세 가지 권세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세 가지여서 오는 재앙을 막아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뿌려놓은 그 12가지 각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장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틀림없이 이 사람은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로 답이 났잖아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맞춘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 여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둔다. 여러분이 가게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방향을 맞춰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 올인했다. 이 사람이 진짜 장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 방법.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내가 가히 보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내 지식 동원하고 경험 또 내 방법 동원해가지고 이제 가게 차리면 되겠다. 식당 하면 되겠다. 사업하면 되겠다. 그래 시작하는데요. 되는 것 같지만 무너져 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풀어놓은 각인이잖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그 속에 사단의 12가지 그 각인이 뿌려져 있다니까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무너뜨려지잖아요. 이러고 주변에 보면요, 식당 막 차려놓고 1년도 못 가서 결국은 부도나고 좀 오래 가면 2년. 요즘은 인테리어도요, 보통 1억 정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1년 만에 다 날리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여기에 딱 3가지가 됐을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콩나물 장사를 해도 유일성으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도 탐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붕어빵 장사를 해도 세계의 인류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 이전에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왜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성령 충만. 근데요,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여유있게 할 수 없어요. 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예 자신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24시 기도. 이게 요셉의 방법이에요. 24시 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또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다니까요. 나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진짜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빨리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운동을 일으키려고요. 기도 안 되거든 교회 와서 기도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예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정시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것처럼, 그 말은 뭡니까? 지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보세요.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것인가? 하루에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보리니. 여러분 나름대로, 아니면 나는 정시로, 나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시간에 점심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이요 딱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조용한 시간에 한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눈 뜨고 해도 돼요. 여러분이 점심 먹고 나세요. 눈 뜨고 한 10분만 해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령 충만의 시간을 꼭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것들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뭐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딱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질병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한 거죠. 저는 그래요. 우리에게 쥐어주는 십자가는 진짜 축복의 십자가다. 여러분은 십자가 있습니까?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십자가 없다. 하나님 바라볼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적당한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많으면 감사도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정은주 목사님이요. 큰 목회하죠.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부터 이 벙어리라. 귀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자기는 그 목사님 그래요.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는 기도했대요. 원래 자기 성격이 기도 안 하는 성격이래요. 근데 자기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금식을 했는지 그때는 이게 복음 몰라가지고 기도 몰라가지고 굶는 게 금식하는 게 기도인 줄 알고 얼마나 굶었는지 그분 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자식을 놓고. 그럼 그 자녀가 지금 귀가 열렸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 자녀가 아들이 자기에게 십자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지금 뭐니까요? 세계적인 통역을 한다니까요. 수화로. 수화를 통해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고 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은 십자가.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십자가구나. 이게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바울이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바울이요. 하나님이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이랬다고 해요. 간질. 여러분 간질 알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길가라다 넘어진다니까요. 그 전도자인 바울이요. 간질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거든요. 왜? 자고할까봐. 자칫 자만할까봐. 그 은혜가 깊은 기도 속에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감사라니까요. 내가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감사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감사의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그거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이라. 이 기도를 여러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나만의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 성령 충만 안에는요. 5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눈에 보이지 않는 5가지 능력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힘, 세상에 알지 못한 지혜, 건강,
체력, 내가 경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나를 섬기는 축복.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이방 나라들이 은과 금을 싣고 오는 경제력, 어떤 사람은 허다한 낙타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싣고 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경제가 나를 섬겨야 돼요. 나를 써달라고. 이게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렘넌트 키우고 알루티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력, 사람이 붙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걸 체험했거든요. 성령 충만 그 안에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감추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한번요, 영적인 집중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체력을 키워보세요. 우리 육신적인 체력도 있지만요, 영적인 체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24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체력이 키워진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 방법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다락방 교회는 올바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 틀리면요, 틀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시작을 바르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막 개척해버리는 거 있죠. 제가 지금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요, 목사 안수 받고 1년 후에 제가 개척했거든요. 근데요, 지금 같으면 그러게 안 하겠어요. 내가 시작을 틀리게 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도 안 됐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안 맞췄지.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없었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개척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개척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요, 이 축복을 다 이제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다락 본교회는 어떻게 올바른 시작을 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감남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시작을 잘했어요. 이 감나몬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언약이 전달된 곳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전달된 장소가 감나몬이라니까요. 그리고 미션이 전달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남산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했거든요. 미션이 전달된 곳입니다. 이걸 붙잡고 어디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다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전달받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몇 명? 한 120명 정도. 자, 시작이 올바랐죠. 언약과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도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미션. 오늘 1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영어로는 투게더죠. 더불어란 말은 뭡니까?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단순히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투게더했다니까요. 함께 했다니까요. 우리의 뜸교회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 렘넌트가 하나 돼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뭔가, 저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붙잡았거든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그래,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교회 되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외에 운동회는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고. 지금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재앙이 시대를 덮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뜸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자.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는. 여러분은 직장에 가도 여러분은 사명자로 파송된 거예요. 어떤 사명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가는 것이다. 내가 회사에 돈 벌러 가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에 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까지요. 이게 딱 분명한 목적으로 딱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학교 갈 때 나는 그리스도 운동하러 가는 것이다. 구원의 길 그리러 가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온니스죠. 한 마음이었다. 온니스란 말은 하나, 일체된 마음, 하나된 마음. 언약으로 하나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같이 가고 하나로 가는 온니스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모이는 숫자와 상관없다니까요. 소수의 그런 성도가 모였다 할지라도 투게더가 되고 온니스가 되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사명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런 교회를 마지막 재앙 시대, 이 계시록 시대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에게는요 4대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전 성도, 전 렘넌트 구원의 길 그리기. 진짜 여러분 30연장 결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반 친구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직장에서 동료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라.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300명, 500명 영접운동 일으켜봐요. 우리가 같이 가고 우리가 온니스해야 될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전 교인, 전 렘넌트 개인 양육 훈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여러분이 개인을 양육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자 되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운동할 수 있는 생명운동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군데 30군데만 개인 양육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락방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복음화 제자와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재생산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고 온리스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전성도 사모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사모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순회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이 가고 하나 돼야 될 미션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교회는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뤘는가? 시작이 발랐다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미션을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투게더. 이걸 붙잡고 온리스 된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시작이 저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가다락방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잘 봤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도 시간표를 잘못 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수능생들이 그 수능 날짜에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3년을 준비하잖아요. 1학년, 2학년, 3년, 3학년. 그렇게 진짜 잠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해서 3년을 준비해서 이 시험 당일날 이제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 따른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망쳐버린다니까요. 오늘이 시험 치는 날인데 이거 착각해버린 거예요. 내일로. 그러면은 3년 공들인 게 다 무너져버린 것이죠. 첫 교시가 영어 시험인데 엉뚱한 시간표를 잘못 봐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4장에 보면,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이룰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밤이 되면 아침이 되고 팔팔하게 살아있다가 또 죽을 때가 있고 그 모든 때와 시간표 그 기한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운동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불러가면요.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표를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3가지 붙잡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요. 절대 불러가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요.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러가십시오. 저 아방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도 불러가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사명 남아있지 않냐? 너 지금 이스라엘 왕 다시 바꿔야지. 또 아람 왕 바꿔야지. 너 7천 렘넌트 아직 세우지 않았지 않냐? 네가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불러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상기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더 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 없으면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없으면 빨리 가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우리의 본향인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 선교 후대 키워야 되잖아요.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잘 보는 사람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만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세. 노예로 감옥에 갇히는 그 기간이 13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확실한 언약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13년 만에 13년 후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간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왕궁에 갔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면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을 악신 들리게 했어요. 이게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 귀신도 하나님 부려요. 귀신은 누구의 졸개예요? 사단의 졸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졸개인데 그 악한 영을, 그 악신 귀신을 하나님 부린다니까요. 그 악신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울에게 임하니. 그래가지고 이 악신이 임하니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난 살해하면서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보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씌우시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왜 우리 남편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지? 하나님이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장장 80년의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모세, 어릴 때부터 언약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였잖아요. 근데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모세가 80세 노인,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그런 나이에, 자기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정말 능청맞게 돼요.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고 봤다. 이제 내가 너를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모세가 솔직한 고백하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80세 노인이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도 모세가요, 자기를 본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그게 뱀으로 바뀌잖아요. 뱀 꼬리 잡아라.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이로 막 문둥병이 막 들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깨끗하게 치유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고, 너를 지팡이로 붙잡고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가 80년이다. 이걸 못 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잘 보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따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시간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에 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강단의 말씀, 본부 말씀, 이 복음의 흐름, 이번 핵심 전도와 산업선교 뭡니까?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럼 정확한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간표가 임해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맥주절이잖아요. 유대 절기 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저 로마 저 끝 나라 스페인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요. 지금은 뭐 비행기표 딱 끊으면요 빙 타고 오잖아요. 5시간, 6시간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낙타를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사막을 넘고 그 절기 한번 지키고 그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를 지키려고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냥 이 대충 믿는 유대인들은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맞춰서 절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였다니까요. 이때를 맞춰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으로 머물러 있더니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니까요. 그때를 하나님 놓치겠어요? 놓치지 않죠. 그때 4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41절에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에 달하더라. 이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날에 3,000 제자가 몰려드는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 성도 렘넌트가 올바른 시작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전 성도 렘넌트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을 방금 맞춘데 왜 이렇게 이 빈자리는 많을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아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올바른 시작을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 시간표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 날마다라는 말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날마다, 다락방에서 날마다, 지교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요 주일날만 문 열어놓고 6일 동안 문 닫아놓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날마다 지교회로,
날마다 다락방으로, 날마다 캠프로, 날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그럼 뭐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다락방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운동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날마다의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막 교회가 이제 막 몰려드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막 날마다 등록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붙잡고 정말 하나 된 마가다락방, 올바른 시작을 한 마가다락방, 또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고 간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그때 이날에 날마다의 응답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뜸교회 이런 시간표의 응답이 이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입니다.